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지금 이제 10월달 들어와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 그 다음 주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신앙의 열심, 간절한 마음, 이것들이 헛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때, 즉 그분의 사랑 안에 자라나갈 때 누리게 되는 참된 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월달은 5주가 있어요. 5주, 그죠? 그런데 요번 주, 아직 한 주가 남았지만 요번 주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복 시리즈 설교,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거부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근슬쩍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쩔 때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박해를 가하기도 해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 믿고 이제 옛날에 죄 짓는 삶을 떠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은 너희들은 좀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욕심 부리면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뭘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도움을 간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간구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걸까요? 그것도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 급한 어떤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험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나요? 또 그러기도 하고,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알라, 부처, 예수 이름을 다 갖다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것 가지고선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수양, 인격적인 단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거부하고 욕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고지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종교를 갖고 바라는 거, 명상을 하는 거, 요가라든가 뭔가를 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상태로 살고자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을 간구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와서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또 부정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우리들이 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조차,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 내에서조차 십자가는 고난주일날 잠깐 듣는 거, 부활은 부활주일에 잠깐 듣는 거, 평상시 교회에 와서는 자기 마음이 편안한 설교, 좀 이렇게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들, 그런 것을 듣고 위로받으려고 와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모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십자가는요, 여러분, 죄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나 그 무리들이나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내의 일부의 사람들마저도 왜 십자가를 거북해 하냐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문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들여보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와, 그래? 야, 그런 일이 있어? 알았어. 야,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죄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너무나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한 너희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불편한 거, 그냥 뉴스 보면 저 어떻게 저런 죄를 져,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결과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에요. 죄는 히브리어가 어떻고 또 헬라어가 어떻고 그 원어의 문제를 떠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 이 세상에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거짓된 것들, 이 세상의 권력들, 명예들, 성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마음속에 놓고 쫓으며 사는 것, 이것을 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은 그저 우연이 된 거야. 나 혼자 스스로 잘 살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모습, 이것을 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우상들과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결과론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마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 능욕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 자기 자랑을 하며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다른 자들도 함께 그 죄악으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멸망의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아니, 요즘 아까 대표기도에도 얘기했지만 매스컴을 보면 전쟁의 소식들, 전쟁 범죄들, 어린아이들의 목을 잘라서 죽이는 잔악한 죄악들, 그뿐만이 아니라 노인들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노인을 때리고 죽여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처참하고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내가 단지 죄로부터 피해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임할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와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절대로 작은 죄악 하나도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추궁해서 그 죄의 대가를 묻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하여 엄히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자주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다고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답니까? 그것을 벌할 수가 있답니까? 용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 그 어린 자녀를 요즘 죄악으로, 전쟁 범죄로, 약탈로, 사기로, 유괴로, 성적 학대로 그렇게 공격해오는 악에 대해서 아유 사랑으로 다 용서해,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나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유 내가 사랑으로 다 용서하지 뭐 하고 방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하면 이미 절대적인 공의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만이 남아요. 사랑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며 또한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벌하지 않으면 안 되시고, 또 반면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독생자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고 희생자물로 삼으시고 당신의 불타오르는 진노와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셔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 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서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예수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저 십자가 상에서 죽어야 하고, 아니 십자가에서 단지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자신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참된 의미의 복음이 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일까요? 부활.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 이건 제정신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양심적인 학자라든가 아니면 좀 공부를 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땅에 묻히고 장사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한 개인이 국가를 반역해서 달려 죽은 거야. 반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죽은 거야. 한 개인이 이루어낸 일이야 하면서 애써 성경의 예언을 예면하고 한 개인의 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활이 사실이면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실천하셨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한 것이 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기록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이르는 영원한 형벌이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 지어낸 얘기나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장차 당연히 일어날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음이 우매해지고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겁을 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막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면으로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처럼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불안함을 막 부채질해서 자신들의 더럽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사건이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 속에 있다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장차 올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설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를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셔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몇 배에 걸쳐서 자주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로 용서의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아래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돌아오라 거듭 하나님이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하고 거부하기를 계속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로 그대로 가도록 은혜가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과 징계만이 있고 분노만이 있는 것, 그곳으로 너희가 가도록 그대로 놔두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강단에서는 반드시 이 경고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예수를 따르던 아녀자들과 또 11명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셨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들에겐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졌다. 옮기워졌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조상이 원숭이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거나 그냥 아메바, 아무것도 아닌 단세포에서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겹쳐서 인간이 됐고, 그래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다가 그래서 어느 날 죽어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존재라면,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의미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아등바등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종교처럼, 일본 땅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어떤 종교처럼 이 세상은 다 환상이야, 허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보는 거, 사랑의 관계, 우리가 마음 아픈 거 다 허상이고 착각이야.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필요고 부활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이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고,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양심을 갖고 있고,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갈 것인가,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문제, 그것을 보증하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증거들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지금 점심 먹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증해라, 논증해라,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던져놓습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부활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역시 성경이 그대로 던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나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다고 해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절대 다수가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아닌 것처럼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어떤 종교처럼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어있는 십자가,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빈 무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점입니다. 흔들리고 야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야 뭔가 내가 뭘 원해서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차 오게 될 여정의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의 소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떠나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참으로 죄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선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복음의 참된 소식을 우리들 마음밭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